할렐루야. 제가 우리 부산 명성교회에 와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좋은 만남, 좋은 사귐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며칠 짧은 시간이나마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조금씩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로 바뀌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또 집이 먼 관계로 또 내일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주일 섬겨야 되고 해서 이렇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가게 되어서 너무 송구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인사드릴까요? 네. 3일 동안 감사했습니다. 대신 좀 짧아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5개의 교회를 제가 엄선해서 그 교회들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그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맨 첫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였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새벽 시간에, 둘째 날 새벽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달 동안밖에 머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죠. 또 어저께 이 시간에는 빌립보 교회,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귀신을 쫓아주는 과정,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초월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빌립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새벽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문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몸이다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은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이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에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교회들도 조금씩 성장하고 또 그 힘이 있는 교회였었는데요. 에베소에 와서 비로소 꽃을 피웠어요, 복음이. 그래서 그전에는 고린도 교회 그러면 수십 명, 많으면 100명 정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수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큰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요 에베소 도시 사람들마다 그 섬기는 신이 조금씩 달랐죠. 고린도 교회는 무슨 신이라고 그랬죠? 잊어버렸죠. 비너스 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긴 알테미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알테미스 신,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때로부터 약 300년쯤 전에, 굉장히 오래 전에 하늘에서 그 별똥별, 운석이라고 말하죠. 그게 떨어졌어요. 가끔 운석이 떨어지는 때가 있죠. 그러면 불이 확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 돌멩이가 떨어지는데 뭐 조그만한 돌멩이 값이 뭐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 300년 전 에베소에 떨어졌던 운석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운석이 다 타지 않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운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울퉁불퉁한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셨다. 불과 함께 내려오셨다. 어떤 신인가 하고 보았더니
그 신은 울퉁불퉁해. 마치 여성의 유방이 많이 달린 것 같은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르테미스 신, 풍요의 여신이구나 해서 그 여신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젖이 많이 달려있죠. 이건 만물을 풍성하게 젖먹인다 하는 뜻이고, 그 밑에 동물들이 새겨져 있는데 모든 동물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풍성하게 만들고 기름지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는 사냥의 신, 그리고 다스리는 신이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을 너무 좋아하고 또 그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오른쪽에 보면 신전을 만들었는데요. 그 신전은 정말 고대 사람이 만들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규모였어요. 길이가 137m, 그 다음에 너비가 70m, 그리고 바닥 넓이가 2,900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한 5배 되겠죠? 더 될까요? 10배 되겠죠, 그죠? 2,900평 되는. 그리고 그 기둥이 서 있죠. 기둥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걸 복원을 해놓은 건데요. 기둥이 127개, 20m짜리 큰 돌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는 멋진 신전입니다.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었어요. 이게 에베소 사람들의 자랑이죠. 그리고 그 터키 지역에 사는 모든 도시들의 사람들이 그곳에 관광을 오는 거예요. 참배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그 신전의 모형, 아까 그 신상, 그 모형을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관광 수입, 돈벌이가 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살았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수천 명이 믿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전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 동업조합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데모를 하고 사도 바울을 죽여라, 이를 추방해라, 이렇게 하며 박해한 이런 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모든 박해를 딛고 이 에베소 교회가 일어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여러 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혹은 그 도시들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동네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래서 그 전 지역에 교회가 퍼쳐지게 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 어떤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중에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썼겠죠. 에베소서는 누가 누구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가 만물 위에 세워져 있다. 만물이 뭘까요? 만물. 이것은 자연 만물, 인간 사회, 로마 제국, 전 세상 모든 영역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이런 모든 것들 위에 교회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예수님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만물애로, 로마 제국으로, 자연 만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었다.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 만물 속에 교회가 있는데,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 이것이 세상으로 펼쳐져 나가서 그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게 교회 가운데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전 잘 안 믿어져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막 비난을 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40대 직장인들 예수 잘 안 믿어요.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네,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죠?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만물 안에 있는데 만물 위에 세워져서 그 만물을, 세상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만드는, 여기 혜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의미를 주고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평화를 주고 정의로운 세상 만들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게 교회라고 했는데, 과연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제가 몇 가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의 문제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불평등 심화예요. 그죠? 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불평등이 더 심화돼요. 사람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불평등이, 그 간격이 깊어지는 거, 돈 많은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이런 세상, 이게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거를 교회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거 잘 못하고 있어요. 사회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세대별로 젠더 간의 갈등, 지방 간의 갈등, 빈부 차이,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념 간의 갈등이에요. 촛불 집회하는 사람과 태극기파가 서로 막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심각해. 이게 너무 심각해서 나라가 갈라질 지경이에요. 아주 힘들게 됐어요. 그럼 이것을 회복하는 거, 그렇죠? 이게 교회가 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교회가 그 한 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한반도 평화, 그렇죠? 평화 체제가 정립이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갖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전쟁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기후위기, 기후변화로 이렇게 이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추워지고 또 홍수가 나고, 그렇죠? 기후위기 때문에 이런 위기자가 들어가면 전부 어려운 사람이 다 먼저 고통을 받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 이게 흘러넘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어서 사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쓸데가 없다. 아무 쓸모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짓밟히고,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나온 말라버린 가지가 되어서 불에 다 불살라버리게 되고 말아요. 교회가 의미가 없어져요. 촛대를 옮기게 되고 말아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 아까 읽은 성경 말씀 보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능력으로 바꾸는 거다. 힘이 있어야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힘이냐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한 30년쯤 전에 미국에서 좀 공부했었다 그랬죠.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그때 원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면 박사 학위를 받아야 좋은데 취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를 하는데 박사 학위를 못 받았어요, 그때. 나중에 한 3년 뒤에 받았는데, 박사 학위를 못 받고 이제 한국에 오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걸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데, 신학교에 이렇게 다니면서 시간 강사 돈 조금씩 이렇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는 없어, 그것도. 시간 강사 같은 거 하고, 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협동 목사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또 몇 년 동안 부교역자로 돈 조금 받아가, 그 당시 한 5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목회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집은 서울에 있었는데 상도동이라는 그 저 산꼭대기 산 속에 있었습니다. 좀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교회도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차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우리 집에 조만한 한 20평대 이런 단독주택에 사는데 우리 할머니, 부모님, 그다음에 이제 저, 그다음에 제 집사람,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 살면서 그 좁은 집에 살면서 얹혀 살면서 어떻게 그 아이를 또 하나 가지게 돼서, 이때 쓰는 부사가 덜컥이에요. 덜컥하고 아이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7 식구가 좁은 집에 사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피자 배달하던 차를 저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어떤 집사람이 공짜로. 그 차의 이름은 그 이름도 유명한 티코, 이걸 줬어요. 경차 중에 경차. 이렇게 창문 열고 손 내밀면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는 그 경차, 이 티코를 주었어요. 이 티코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토가 하나도 없어요. 오토가 없어. 파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 문 저절로 잠기잖아요, 요새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다음에 차 창문 열 때 쭉 누르면 쭉 올라, 쭉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 이쪽 창문도 열 수 있어. 이렇게 열면 다 열려요. 운전하면서도. 그런 차예요.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핸들에 파워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릴 때는 뭐 움직이는 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서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조작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파워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상도동 산꼭대기 산다 그랬잖아요. 그 일 보고 오면 자리가 없어. 차 주차할 자리가. 근데 요만큼만 있어도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양쪽으로 5cm만 있으면, 10cm 그 간격만 있으면 뒤로 쫙 한 번에 딱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저에게 있어요. 한 번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어넣는 것보다 빼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이가 없으니까 계속 돌리고 또 기아 넣고 또 돌리고 뒤로 또 돌리고 이렇게 한 5-6번 해야 빠져요. 그래갖고 이 겨울에 엄청 추운 겨울, 뭐 영하 10도 15도 바람 불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땀이 쭉 납니다. 이게 이제 티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힘들게 한 1년 이렇게 몰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당신이 쓰던 차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차는 소나타 골드예요. 들어보셨나 몰라. 진짜 좋습니다. 소나타 중에 최고로 좋은
차예요. 근데 이제 기름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좋은데, 이 차에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게 파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데. 예. 그래서 뭐 처음에 차 그 10년도 더 된 차죠. 이 중고차. 계속 직 올렸다가 창문 내렸다가 막 뒤도 다 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핸들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그리고 이제 오토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스틱이었는데 오토니까 이 손가락, 요 손가락이면 이 운전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발가락 딱 2개만 있으면 운전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게 그 창문 쭉 내리고 더운 여름날 다리 거기에다 딱 올리고 운전하는 거,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한쪽 엄지발가락하고 이 손만 있으면 운전이 되니까. 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뭘? 파워란 게 이런 거구나. 파워, 능력,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파워가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 이분은요, 교회에서 뭐 요만한 거 맡겨주잖아요. 너무 힘들어.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고 목사님이 볼 때도 야, 참 힘들게 일한다. 근데 성과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 아무 열매도 없어. 힘만 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여유 있게, 넉넉하게, 즐겁게 하는데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파워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파워는 내 파워가 아니지요. 자동차 안에 파워가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파워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발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엄청나게 힘만 쓰는데 시동은 걸지 않고 이 파워는 들어가 있지 않은 채 힘만 쓰느냐,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믿고 그의 힘을 받아서 한 손가락으로, 한 발가락으로 해도 이게 이루어지느냐, 이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능력이 있게 되면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넉넉하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으면 힘만 드는 거예요. 교회 자체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낑낑 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파워가, 이 능력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속에 주신 성령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나는 손가락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진 그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받아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 능력이 2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그 능력이 있어 세상을 바꾸는 건데, 우리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구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능력이 충만해서 이것으로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건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어땠을까? 지금은 우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 모양 요 꼴인데, 우리나라의 과거는 찬란했습니다. 제가 뭐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과거, 이걸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랬죠. 그 얘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독교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가리켜서 구한말이라고 불렀어요. 대한제국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그한 6, 70년 동안에 기독교가 엄청난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근대 교육, 그러니까 옛날에 서당 교육이었었는데 근대 과학, 수학, 영어 이런 것들을 배우는 지금의 우리 교육의 그 첫 번 시작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부터 시작했어요. 배제, 이화, 경신 이런 학교들을 선교사님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째 날 소개해드렸던가요? 근대의학, 이게 출발점, 그죠? 맨 처음에 세워진 병원이 어디라고요? 제중원 이라는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이제 병원인데 거기에 이제 의사들이 선교사님들이었고, 그리고 한국 사람을 의과대학 교육시켜서 1907년에 의사 7명이 배출됐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분 차별을 철폐했다. 그래서 양반과 상민, 백정 이런 네 가지의 신분을 철폐해버리고 남녀 간의 차이를 없애고, 그렇죠? 그리고 조혼이라고 그래요. 조혼, 어린아이들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미리 가난하니까 시집 보내서 입이라도 덜게 하고 일 시켜먹고 하는 이런 나쁜 풍습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글 보급 또 했죠. 그래서 성경을 다 한글로 보급해서 한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었다고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만 일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통틀어서 반봉건, 과거 봉건제도, 낡아빠진 제도, 이것을 다 개혁하고 개화를 하는데 기독교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큰 두 번째는 반외세, 외국 세력, 여러 외국 세력인데 그 중에도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그 일제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서 공급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의열단, 무슨 의사, 열사 이런 분 있죠. 안중근 의사, 가톨릭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 있죠. 이봉창 이런 분들이에요. 유명한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사람들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농촌운동, 농촌에 가서 가난한 농촌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자기를 헌신하고 가서 일하고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한글을 가르치고 농사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을 1920년대, 30년대 많이 했습니다. 저항문학, 여러분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한다는 윤동주 시인, 위대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감을 받고 그 정신이 지금까지 우리 이 DNA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을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청산리 대첩 이런 거 한 분들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3.1 만세운동입니다. 이 3.1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이었죠. 당연히. 그렇죠? 독립운동만이 아니에요. 독립운동만이 아니에요. 민권운동이었어요. 민권운동.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는 것을 외친 민권운동, 독립운동. 앞장섰던 사람 중에 여성들이 많이 있었죠. 여성운동. 이 출발점이 3.1운동입니다. 3.1 독립선언서, 기미 독립선언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우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명문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 안에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3.1 기미 독립선언문을 만든 분은 최남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자신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일을 감당했어요. 3.1운동 하면 생각나는 게 민족 대표 33인 들어보셨어요? 잠깐만. 우리 지금 국사 시간이에요. 자, 민족 대표 33인. 근데 배우셨겠지만 민족 대표 33인인데 기독교 대표 16명. 33인 중에 천도교 대표 15명. 불교 대표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민족 대표라기보다도 종교 대표죠. 그죠? 민족 대표 그러면 옛날 왕족, 사대부 뭐 이런 사람이 민족 대표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수백 년 동안 녹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일제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투항하고 자귀를 받았어요. 나라가 망할 때는 망할 이유가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거기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천도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절반 정도 되었죠. 그리고 만세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벌이는데 그 만세운동 벌인 사람 중에 절반이 종교인이고 절반은 무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종교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3%였어요. 전 인구의 3%. 그런데 만세운동 하다가 감옥 간 사람은 40%예요. 그 인구가. 와,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들어보셨죠? 이것도 1919년 4월 10일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그 상해 임시정부 요원의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고요.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 때 헌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헌장이라고 불러요. 그 헌장의 맨 첫 번째 그 전문이라고 그래요. 이래서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경과를 간단하게 요약해놨는데 그 중에 제가 첫 문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여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신인 일치로 중회가 협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일 만에. 여기 보면 첫 문장이 신인일치로 중외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일. 뭐가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30여일 전에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3.1운동이 일어난 지 30여일 만에. 근데 3.1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어? 신인이 협응하여. 그 신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인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힘을 합하여 3.1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30여일 만에 이곳에 와서 임시정부 세운다 하는 얘기예요. 또 7조에 보면 또 읽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이렇게 돼요. 나아가. 거기까지만. 누구의 의사에 의하여? 신의 의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요새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게 3.1운동의 기본적인 정신, 그 가운데 기독교 정신이 있고요. 요것을 그대로 묘사한 게 임시정부 헌장이에요. 그 멤버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3.1 정신, 임시정부. 이게, 그리고 그 임시정부 헌장의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동안은 뭐였어요? 대한제국, 군주국이었어요. 독재국가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첫 1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나왔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와,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중심에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기독교가 전파된 지 뭐 한 3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1907년에 지금부터 거의 120년 됐죠? 평양에서 남자 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지금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부흥회를 2주간 열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 당시는 제일 컸어요. 전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72평짜리 교회. 근데 거기에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띄엄띄엄 앉은 게 아니죠. 팍팍
빡빡하게 그림에 보는 거죠. 빡빡하게 앉았고 많이 모일 때는 2,000명. 그 여기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창문에 매달리고 막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설교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냥 우레와 같이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제일 앞장선 사람이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이야기했어요. 맨 처음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 친구가 한국교회 지도자거든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재산을 맡기고 아내를 돌봐달라 했는데 그 재산의 반을 내가 꿀꺽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어떤 사람은 또 선교사님을 내가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선교사님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집사람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잘못 말한 거지. 집에 가서 죽었지 이제. 그렇게 또 고백하고 막. 해서 이 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한 달 동안 평양 시내에서 모든 학교들에서 모든 교회들에서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1년 동안 전국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요게 그 유명한 1907년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1907년은 국권이 빼앗겼던 때예요.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을사년이라고 부르죠. 을사년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말하죠. 일제가 강제로 외교권을 빼앗았어요. 을사오적, 귀족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1907년 정미년, 정미칠조약, 차관 정치가 시작되고 군대 해산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3년 뒤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일제 뺏겼잖아요. 그 한가운데 나라는 망해가는데 만물은 다 쇠퇴해가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능력이 생기게 되니까 과거의 봉건제도 양반상놈 다 철폐해버리고 그리고 일제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거. 더 이상 왕정이 아니야.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무슨 왕이 따로 있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깽판을 쳐도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어 오는 게 이때 우리 조상들이 100년 전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영성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진보고 보수고 간에 전부 돈의 노예가 돼서 영성이라는 게 없어요. 성령의 능력 이런 거 몰라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려면 이 능력, 이 성령의 은혜, 그것은 회개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막 능력 주세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막 그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고 그럴 때 내 내면에 있던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이 진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받으시는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 두 번째 시작. 마귀의 유혹과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견디는 힘. 성경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서 막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힘이에요. 중요한 힘이에요. 세상을 바꿔요. 근데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적인 힘이에요. 마귀의 유혹과 압박에, 당근과 채찍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이게 또한 중요한 힘입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후서, 역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 늙었어요. 힘이 없어. 그런데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굴복의 이 마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도록 나를 돕는 힘을 나에게 주신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두 번째 힘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어떤 분은 말이죠, 막 은혜 받고 막 돈 벌고 막 할 때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시험이 오게 되면 금방 넘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부터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이분은 김교신 선생님인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도 유명하지 않아요. 이분은 1901년생이고 1945년에 소천했어요. 야, 그러면 그 연도만 봐도 은혜가 되죠.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 그죠?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일본 유학 중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목사가 된 건 아니에요.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양정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었었는데 꽤 오랫동안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제자들이 많겠죠.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유달령이라든지 이런 그 한국에 이제 좋은 일을 한 많은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좀 이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손기정, 이분이 제일 유명한 제자예요. 아시죠? 손기정, 마라토너 손기정. 그리고 이분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이 김교신 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부산에서 감만동에서 나 환자들을 위해서 일을 했거든요. 감만동 어딘지 아시죠? 감만동 사시는 분 있어요. 하여튼 지금도 되게 어려운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진짜 어려운 동네였었는데 나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셨는데, 그가 즐겨 읽던 책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김교신이 발행하고 글을 쓴 성서조선을 매번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사귀었던 사람 중에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복음병원은 아시죠? 부산의 자랑, 부산의 기독교인의 자랑, 장기려 박사님, 부산 복음병원 세운 그분도 이제 이 김교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선생님이었는데 그의 제자 중에 이제 손기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손기정 이분이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상식 하는 장면, 거기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왜 유명한가 하면, 이 사진이 왜 유명하냐면, 이 가운데 있는 맨 위에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손기정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그다음 월계수 그 나무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 선물로 가리고 있어요. 뭘 가리고 있어? 일장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2등 했는데, 마라톤 할 때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2등한 사람인데 남승용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손기정이 너무나 부러웠다는 거예요. 왜? 1등하고 자기는 2등 했으니까. 그거 아니야. 손기정은 저 나무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일장기를 가렸는데 이 사람은 확 드러나 있잖아요. 내가 그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괴로웠다. 손기정이 말이에요. 베를린에서 올림픽 우승하고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자기 지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엽서를 보냈어요.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 엽서에 단 3글자가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슬프다. 여러분, 이게 슬플 일이에요, 지금? 이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올림픽에서 맨 마지막 그 달리기 하잖아요. 그래서 42km를 뛰고 와서 운동장을 돌고 막 사람이 환호하는 가운데 1등을 하고 올림픽 폐막식에서 영광스러운 이 상을 받는데 그게 슬퍼요. 왜 슬플까요? 나라를 잃었으니까 슬픈 겁니다. 이게 손기정이에요. 이 36년부터 1년 전인 1935년에 동경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도 역시 이 손기정이 출전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했는데 손기정이 일본에 가면서 자기 선생님에게 부탁해. 선생님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김교신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저와 함께 가주세요. 저를 응원해 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제자가 부탁을 하니까 함께 그 올림픽에 동경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1935년에 부탁을 했어요. 이 마라토너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이냐 하면 딱 반 왔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든데 이미 힘은 다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반 온 거야. 앞으로 갈 길이 너무 힘드는데 선생님, 그 선두차, 이 칸보이 차가 있잖아요. 앞에 그 길을 인도하는 차, 그 차에 타셔서 저를 좀 응원해 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저 앞에 있는 차에 타고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이 손기정을 응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우승을 하고 나서 김교신 선생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 멋진 글입니다. 예, 읽어주세요. 설마 선생 얼굴 보는 일이 뛰는 다리에 힘이 될까 하면서도 이때 제자는 스승의 심장 속에 녹아 합일되어 버렸다. 절반 지점에서부터 결승점까지 차창에 얼굴을 대고 응원하는 교사의 두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 시야를 흐리게 하니 이는 사제 합일의 화학적 변화에서 발생하는 눈물이었다. 그 결과가 세계 기록이었다. 내가 뭐 응원한다고 뭐가 될까? 그런데 이분이 응원하면서 차창에서 보니까 이 손기정이 사력을 다해서 뛰는데 자기 제자잖아요. 어린 제자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이게 안쓰러운 거예요. 식민지 조선의 백성에 태어나서 양정고등학교 이제 운동장 제대로 없어요. 좁은 데서 이렇게 달리기 하지. 콩나물국 먹어가면서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이 손기정의 다리에서 힘이 확 솟아올랐다. 그래서 우승할 수 있었다. 이 고통 속에서, 이 힘든 속에서 견디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성서조선을 편찬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성서조선. 조선을 성서 위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은 성경에 기초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이분의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습관이 새벽 2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무조건 산에 올라가요. 1시간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냉수 마찰. 혹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냉수 마찰이라는 걸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옷을 벗고 수건에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요, 이걸로 몸을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나요. 그래서 겨울에도 냉수 마찰이에요. 막 비비면 열이 나가지고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거 냉수 마찰인데 감기 안 걸리고 좋다.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서 냉수 마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운동하고 냉수 마찰하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해가 뜨면 내려와서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겨울에 추운데 그때도 역시 거르지 않고 눈이 와도 가는 거예요.
그 이제 3월 달이 돼서 좀 지나면 우린 입춘 지나잖아요. 3월 되면 경칩이 오잖아요. 3월 달 돼서 이제 눈이 녹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또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오랜만에 여기 읽어주시겠어요? 오랜만에 친구 개구리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연못 속을 구부려 찾아보았더니 이게 뭐냐면 봄이 됐으니까 눈이 다 녹고 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하니까 개구리들이 동면하잖아요. 겨울잠 자고 일어나서 새끼를 올챙이를 알아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동물들하고 늘 친하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구리는 어떻게 됐나 하고 그 연못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거 짐작컨대 요거 짐작컨대 지난 겨울에 비장한 혹한에 요거부터 해야 돼. 오호라 개구리 시체 두세 마리가 연못 꼬리에 둥둥 떠다니고 있지 않은가. 네. 짐작컨대 지난 겨울에 비상한 혹한에.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개구리가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연못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겨울에 비상한 혹한 때문에 너무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연못에 적은 물이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네. 얼어 죽은 개구리의 시체를 보아 매장해 주고 보니 연못 바닥에 아직 두어 마리가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네. 연못에 적은 물이 밑바닥까지 얼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이 죽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개구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서 이제 다 묻어줬습니다. 십자가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우 다 죽었구나 하고 보니까 연못 바닥에 아직 두어 마리가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라고 짧은 글을 성서조선 1942년 3월호 권두원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구리를 매장해주고 조와라고 그래요. 개구리를 조상함 그런 뜻이 조문하는 거예요. 개구리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밑바닥에 두어 마리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민족이 1942년 태평양 전쟁 일어나고 사람 다 끌려가고 친일파가 되어서 군대 나가서 죽어라고 대학 교수들이 이야기하고 글을 쓰고 이래서 청년들이 막 다 가고 죽고 이러는 판인데 다 얼어 죽은 거예요. 동사한 거예요. 그런데 맨 밑바닥에 죽지 않은 개구리 몇 마리 남아있다. 전멸은 면했구나. 야, 이 글을 읽은 일제가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이 김교신 선생을 잡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서조선은 폐간시켰어요. 성서조선의 독자들이 이거는 저 책방에서 파는 게 아니라 다 배달을 해주는 거였었는데 그 우편을 다 찾아가지고 집집이 다 돌아가서 그걸 다 끄집어냈어요. 전부 불살났습니다. 그리고 김교신 선생은 1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1년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이제 또 좋은 일 하다가 1945년에 장독에 올라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힘이, 이 능력이 하나님께 늘 2시간씩 기도하니까 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추운 겨울 혹한 길을 견디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추운 겨울을 지나잖아요. 다 얼어 죽어요. 사람들이 다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 죽지 않고 남아서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잃어도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받아야, 이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힘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세상을 바꾸고, 때때로 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압박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견디는 이 능력, 이 힘,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산 명성교회가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 주를 배반하더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이 혹한기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저에게도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우린 능력이 없어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면요, 그 티코 하나 못 몰아요. 너무 힘들어요. 힘만 들고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 나도 한번 그 능력 받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 능력 가지고 비록 연약한 상태였지만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주셔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